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져서 나를 변화시켰다, 내가 변하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 그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읽어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 보증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내가 지키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십니까? 내가 와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 내가 예배를 지켰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제사든 번제든 뭐든 다 예배에 속한 것들인데, 그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그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지켰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지킴으로 해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예배를 지켰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피가 모자라서 막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수혈을 받아야 될 텐데, 피로 수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수혈을 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바로 죽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피가 모자랐을 때는 피로 수혈을 받아야지, 물처럼, 피도 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로 수혈을 받는다고 한다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나를 지키는 예배의 삶을, 예배가 나를 지키도록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피의 증거로 여러분이 수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른 것, 내 지식, 내 판단,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이고 동의 안 하면 딴 생각하는 것, 이거는 물로 수혈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수혈은 반드시 피로 받아야 하듯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예수의 피의 수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어디서 나타내는 거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다시 말하면 모든 육의 것, 여기에 이 말씀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영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혼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내 영 속에 들어오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혼에 들어오면 내 지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내가 지금 물로 수요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로 수요를 받아서 내가 다시 소생되는지 알아질 수 있어요.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 내 혼에 역사되어지면 이 지식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깨달아질 수 없어요. 이게 말씀이 살았다는 선포예요.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내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자, 그러면 이 육체는 내 육신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 습관들. 이게 뭔지 알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유신 장군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생집에서 하고 하다가 뜻을 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안 하겠다. 그렇게 했고 말을 탔는데 졸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집으로 가야 될 말이 다시 자기가 즐겨가던 기생집으로 갔을 때에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베어 죽었다고 해요. 칼로. 자, 우리 육신이 세상에 속해서 익숙해져 있는 것 많이 있죠. 여기서부터 변화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살았다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았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 변화를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다 한다면 이 간증이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받았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어낸 것처럼 영의 것, 그리고 혼의 것, 지식, 다시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습득한, 그래서 축적되어져 있는 이성의 모든 것들, 이거예요. 이 혼의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받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져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이거 역시 그 말씀이 그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해서 이렇게 발라내듯이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나를 판단해보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나를 지켜줄 때에 내가 변화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말씀이구나,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 변화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이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그랬죠. 판단하는데 뭘 어떻게 판단할까?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여기에 주보에 기록해 준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찾으면서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성경. 이 말씀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이 감동이란 것을 이모션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감동이란 말은 푸뉴마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 이 푸뉴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루아와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숨,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과 기운이 하나님의 숨과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의 숨과 기운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걸 설명해서 고백할 때 모든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뭘 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시킨다 하시는 거예요. 교훈. 교훈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책망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바르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의료 교육도 깨닫는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내가 교훈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훈이 아니에요. 내가 책망을 받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책망받는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르지 못했을 때 바르게 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로 교육도 의의 교육, 의로 교육은 righteousness가 아니라 꼭 제가 강조하는 것이 God's will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그걸 교육하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로 교육받을 수가 없죠. 이 깨닫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시간 지켜서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예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이 교훈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좌우의 날쌘 검처럼 있는 것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육의 끝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와서 후벼 팠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교훈하셨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훈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는 여러분을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책망받는 거 싫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막 혼란한데 좀 그런 거 해주지 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지 않았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깨닫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을 잘못 생각해서 라이천에서 어떤 정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세요.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깨달아져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변화가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가 깨달아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나 잘되기 위해서 물질에 복받고 어떤 삶의 형통을 위해서 세상에선 기도합니다. 혹은 세상의 기도는 뭔가 변화받으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세상에서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장면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있지만 그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보세요. 깨닫고 변화받았을 때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그 응답은 회방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9절 말씀을 조금 제가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비가 나를 징계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비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징계는커녕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비고 어미고 없어지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 되는 그 세대들은 경험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억울해. 그렇다고 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담대하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 잘못 알으신 거예요. 그걸 했지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안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안 그랬다는데 왜 그래? 막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징계가 좋아요? 징계는 싫어요. 징계란 것은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려서 아버지가 저를 볼 때 종수야 이리 와라 그럴 때는 네 그러고 신나서 가는데, 종수야 김종수 이리 와봐 그러면 덜컹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뭐야, 이거 뭐 잘못한 거 있나? 뭐지? 괜히 덜컹해요. 괜히 두려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도 어떤 경우에 김범희 그러면 듣기 싫대요. 김보희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아빠가 저러지? 그런 마음이 턱 든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요. 김보은 그러면 겁난대요. 그렇다고 부를 때 보은아, 뭐 봄이야, 라온아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데 골라원 그러면 무섭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그래도 그 아비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다 어찌 보면 징계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너를 살린단 말이야. 이것이 제대로 수혈받는 거야. 이것이 내 영이 사는 거야.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그리고 깨달아져서 내가 변화받고 간증할 수 있지.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잘 알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제물로.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니까 목숨 끊으라는 건 안 해요. 킬드는 안 해요. 그러면 제물이 됐다는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 변화 좀 받아. 예배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너 변화받아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종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삶의 결과물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가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교훈받도록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내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지킴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깨달으려고 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결단해서 내가 다 깨달아졌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못 살아요. 다음 주는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최대한 축소해서 10가지를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교훈들을 자꾸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영이 죽어가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진리 하나로 충족하고 충만하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받을 마음이 생기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결단한 것을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왜 결단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까? 다음 주일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지혜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